오늘 또 희엘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찬양 또 은혜의 기쁨,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축복으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고 또 받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죠. 복을 받고 또 받을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제게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격언처럼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하나의 구절이 있죠.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주 앞에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세어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좀 감동적인 글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만 바라보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습니까? 먹을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습니까? 어린아이에게 하루에 한 번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결코 혼자 걷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시간을 갖고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며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참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글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무척 고민이 돼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불평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을 했어요. 지혜로운 생각을 했죠. 아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같이 등산해서 올라갔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산들이 빼곡히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소리쳐봐라. 너 불만 많지? 나쁜 놈아, 나쁜 놈아. 그렇게 한번 소리쳐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목청을 다해서 나쁜 놈아, 나쁜 놈아 하고 소리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짐작한 대로 메아리 쳐가지고 그 소리가 똑같이 아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각해졌습니다. 누가 나보고 나쁜 놈이래?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아, 좋은 사람아 한번 외쳐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또 한번 어미의 말을 듣고 좋은 사람아, 좋은 사람아 그 산중 속에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막 메아리쳐 여기저기서 울리더니 이 아들의 귓가에 좋은 사람아, 좋은 사람아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무엇을 심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요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로 들어가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들을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되어 있고요. 3절과 6절에 보면은 어디서든지 받는 복,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6절에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는 자녀와 토지 소산과 심지어는 기르는 가축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5절에는 우리가 먹는 양식을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에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언급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싶을 때는 혹시 불가능한 일 아닌가?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와 행동마저도 아주 쉬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온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행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쩌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늘의 기적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기사가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고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거죠. 어둠이 있었습니다. 파괴가 있었습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먼저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의 부분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지요. 베드로를 무엇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나중에 교회 시대에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장면이 독특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이야기의 전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문장을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듣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잘 듣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일러줄 때 그 말씀이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성경의 내용이 방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운동을 하지만은 정말 성경이 방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에도 12번 내릴 수 있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는가? 그 말씀 중에 다른 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내게 꼭 필요하고 내게 해당되는, 나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레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고 내 삶의 회복을 가져오고 내 삶의 능력을 가져오고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할렐루야. 복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여러분, 부사처럼 따라붙는 반드시란 표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는데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하반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 속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레마로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그 집중이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에 우리의 마지막 단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의 과정을 겪어야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비켜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복은 다 내려지되, 하나님의 복은 내가 부족해도 주시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그냥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28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이 복을 다 받으려면은 우리의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펄전의 설교만 대단하다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펄전은 그의 삶 자체의 목회가 뭐냐면 고아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목회 사역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이 런던에서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를 돌본 목회를 하는데 다른 도시에 가서 열심으로 연설을 하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이 고아들을 도우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영국 돈으로 300파운드가 되는 큰 돈이 모였습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다 모금하고 나서 너무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익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아들을 돕는 이 많은 헌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지 말고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조지 뮬러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는 분도 있긴 모르지만 기도의 사람이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큰 고아원을 운영해서 5천, 6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책으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이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들어온 모금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이 큰 돈을 모았는데 정말입니까? 이 조지 뮬러에게 다 갖다 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00파운드, 3천에서 5천, 지금으로 치면 더 많은 돈,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조지 뮬러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조지가 나와요. 그랬더니 조지, 그러면서 손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돈을 갖다 주려고 해서 내가 가져갈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주신 것으로 알아 가지고 왔소. 그랬더니 조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스펄전 목사님, 사실은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그 딱 그 액수의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가 깜짝 놀랐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근데 스펄전이 그러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허망한 마음이 있어도 기쁨의 감사가 그 허망한 마음을 다 누른 상태로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딱 여니까 여러분이 눈치챈 대로 그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실화죠. 스펄전도 실제 인물이고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 거래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헌금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작정의 내용과 더불어 300파운드가 아니라 350파운드, 자기가 원래 조지에게 갖다 줬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갖다 주었더니 하나님이 이자까지 붙이셔가지고 제게 돌려주셨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정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만방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함께했던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함께 하셨다, 엄청나게 부러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감격적이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역대하 17장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토록 이쁨을 받고 귀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있는 복을 누렸는가? 여러분, 역대하 17장 4절 그 다음 절에 바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은 그 다음 절에 바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되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그의 계명을 철저히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기록의 말씀이 역대하 17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따로 추려서 마음에 흠모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최대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준행하여 내 삶을 다해서 순종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저절로 온다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은 복을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복,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맞춰짐을 다 행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히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